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라도 더 다짐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해서 유튜브를 보게 될 때 그런 류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리하는 법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을 보면은 이제 요리를 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예전에 했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있고 또 인테리어가 좋아도 또 위생이나 청결 상태에 문제가 전혀 없어도 장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경험이 적거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거나 찾아오는 손님들의 그 이목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음식점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음식이 너무 좋아서 고급스러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한 식당에서 순댓국을 내어놓는데 순댓국의 국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고급 순댓국 국물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신선로 같은 곳에서 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맛을 내는 국물을 내는 순댓국이었는데 맛도 좋고 재료도 좋고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너무 깔끔한 게 문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순댓국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쉽게 먹을 수 있고 입에 짝짝 달라붙는 게 순댓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맑게 끊어지는 그런 음식은 그런 순댓국은 동네 상권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만큼의 편한 느낌도 없고 대충 입고 가가지고 그렇게 먹을 만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닌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순댓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가서 몇 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그 요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그 맛의 퀄리티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만약에 지금 당신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맛의 이 국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장사하는 곳을 옮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비싼 순댓국을 사 먹어도 괜찮을 만한 회사가 많고 깔끔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한 그런 장소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엔 하고자 하는 장사에 맞는 목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사에서는 좋은 목을 찾고 또 맞는 목을 찾아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목이 좋다라는 것은 상점의 입지가 좋다라는 것인데 광고 효과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이제 매출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집을 사서 집에서 살아가는 것에서도 특히 다르지가 않죠. 주거에서도 목이 좋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재산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목이라는 거에 모든 입지가 걸려져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거주를 하기 위해서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든지 좋은 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의 실패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무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자리, 좋은 목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목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도 이 좋은 자리, 좋은 목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입지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성전이 크고 화려한 곳,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에 살아나가는 것, 교회가 많은 지역에 있는 것, 주차장이 넓고 지하철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위치한 것.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나주시는 곳은 이런 입지가 좋은 목과는 다른 곳이었던 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목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그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순종으로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자녀가 되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요단 동편 모압 산 평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이것이 즉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너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40년간의 광야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묻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얻을 것을 그들이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8장 1절 말씀에서
모세는 네 개의 동사를 활용하여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목적을 알고 있죠. 첫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사는 살다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많아지다라는 단어를 활용하여서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번성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의 땅을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정복하게, 차지하게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원한다면, 우리가 번성하기 원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걸 1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과정 없이는 약속의 땅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인 거죠. 그러기에 2절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일입니다.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겸손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동시에 괴롭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훈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겸손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그 겸손하게 하다, 하나님의 괴롭힘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겸손해질수록 그 겸손해질 수 있도록 연단의 기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불순종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시험이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을 이루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단련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을 이뤄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었지만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두 번째 세대들은 이 훈련을 받게 되어서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연단은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는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광야가 그저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받은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된 길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며 교만을 꺾으셨고 그들을 시험하사 믿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을 통하여서 순종과 신뢰를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낮추셨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무엇으로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죠. 광야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이 40일 정도야 어떻게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40년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셔야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신 것은 단순히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특별히 여기서 떡으로 사는 것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조시킵니다. 문자적으로 이 여호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나 말씀이나 우리 똑같이 바라볼 수는 있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떡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이것으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음식을 내려주는 그 물질적 공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근본적인 그 생명력임을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겪었던 시험도 먹는 것과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은혜도 함께 주셨던 거죠. 육신의 양식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 이 만나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장소이죠.
이어서 4절인데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섬세하게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자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것은 훈련하다, 훈계하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교육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한다. 이 광야가 그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은 사랑의 표현이고 자녀로 인정되는 그런 증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은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냥 우리가 좋은 것만 주진 않잖아요. 잘못을 하면 혼을 내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을 끌고 와서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가 정말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한 훈련과 교육으로 훈육하는 과정이 이 징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험을 받는 것, 이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징계하시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장소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더욱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자리인 겁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를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깊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광야는 단순히 시련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였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앞에 믿음의 훈련소 광야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모습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출애굽 사명을 받게 되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된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엘리야도 절망 속에 있을 때, 죽을 만큼 지쳐 도망치고 싶어 했을 때 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깊이를 묵상하고 사역의 방향을 정비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다시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자리, 좋은 목은 대로변이고 번화가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은 자리는, 좋은 목은 오히려 외롭고 힘들고 거친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광야는 어떠한 곳들이 있었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계획들, 관계들, 건강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 침묵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통하여서 만나실까요? 우리가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많아지지만 정작 우리가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카페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깊은 대화를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베풀어 주시며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먹이셨나니 이는 다 아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광야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남의 자리이며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리를 시험하게 되는 시험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공급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을 체험하게 되는 동행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훈육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는 훈련의 자리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경외의 자리입니다. 좋은 목을 찾아내는 것, 좋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의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곳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으로, 훈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려지는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가장 좋은 몫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광야들을 지나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험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겸손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